자,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죠? 니느웨로 가라. 그런데 도망갔습니다. 그 과정 속에 기도한 흔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도망갔습니다. 이미 그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고 도망을 합니다. 그런데 바닷속에 들어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그 속에 들어가니까 기도를 비로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늘 말씀 들으면서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는 말씀 들은 것이 효과 있게 하려면 기도가 뒷받침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말씀이 우리 안에 에너지원이 됩니다.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말씀이 우리의 판단, 선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은 들었지만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면 말씀 따로, 그 다음에 삶에 적용되는 원리 따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자,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기도를 비로소 했습니다. 요나의 기도실을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요나를 고쳐 쓰셨습니다. 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재활용, 고쳐 쓰기, 다시 쓰기, 바꿔 쓰기, 이 부분에 전문이십니다. 나를 바꿔서 쓰시고 고쳐서 쓰시고, 그리고 나를 다 힘 잃어버린 것 같은데 재활용도 해주십니다. 모세 같은 경우 80, 이젠 끝났어. 그런데 다시 힘 주시고 재활용하시잖아요. 요나도 오늘 다시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다시 말씀을 하시고 그를 니느웨에 가게 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그걸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물고기를 이용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말씀,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자, 여러분, 바다에 빠진 요나를 물고기가 삼킨 이유는 물고기의 본능 때문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삼키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삼킨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10절, 오늘 본문,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다가 토해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런데 육지에 토해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큰 물고기, 도대체 어떤 물고기일까? 그거 고민하지 마세요. 예. 하나님이 새로운 걸 만들 수도 있는 분이에요.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서 3일? 고민도 하지 마세요. 그냥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물고기가 삼키고 그리고 토해냈습니다. 육지에다가 토하려면 물고기가 여러분 육지에 토하고 그리고 바다로 다시 돌아가는 게 쉽지 않을 텐데 그게 가능했던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자, 물고기는 왜 토했어요? 속에 너무나도 힘들고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게 있어서 토한 게 아닙니다. 물고기에 토한 이유 뭐예요? 하나님이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토하게 하셨다. 그거예요.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자, 물고기가 왜 요나를 삼켰어요? 하나님이 준비해서 삼키게 하셨기 때문에. 물고기가 왜 요나를 토해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물고기는 삼키기도 하고 토하기도 하셨습니다. 물고기가 사람보다 훨씬 낫다라는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려고 그래요. 자, 물고기하고 요나를 대비시켜 보실래요? 죽어라고 말 안 듣는 요나. 그런데 물고기는 어때요? 한 번만 말씀하시면 그대로 합니다. 삼켜? 그러면 삼켜요. 토해? 그러면 토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때요? 안 가요. 안 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아예 다른 곳으로 도망가 버려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겠다고 계획을 합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딴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합니다. 창세기 1장으로 가면 제가 자주 강조하지만 천하 만물, 우주 만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어 계속 반복됩니다.
창세기 1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리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돼요. 땅도 물도 하늘도 별도 온갖 생물도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그런데 유독 말 안 듣는 존재가 누구예요? 인간입니다. 가장 뛰어나게 창조한 인간. 그런데 인간은 철학자들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의심하는 존재, 생각하는 존재. 너무 생각이 복잡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면 될 텐데 딱 한 가지만 하지 마 그랬는데도 생각이 많습니다. 복잡합니다. 그래서 명령대로 움직이지 않는 인간. 그런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물고기는 삼켜 그러면 삼켰고 토해 그러면 토해냈습니다. 우리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못 사는 것은 너무 복잡해서 그래요. 생각이 너무 많아요. 단순해질 필요가 있어요. 말씀 앞에서는 단순해지십시오.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가면 됩니다. 여러분, 신호등이 딱 켜지면, 보행 신호등이 들어오면 내가 이 보행 신호등 파란불을 보고 도대체 저 신호등을 믿고 제대로 건너갈 수 있을까? 이게 지금 몇 초 만에 꺼질까? 그래서 혹시 가다가 빨간불 들어와서 사고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빨간불이면 그냥 서는 거고요, 파란불이면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가질 못하는 거예요. 요나에게 복잡한 생각이 있어요. 안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도망가 버리는 인간, 말씀을 기피해버리는 인간을 잡아다가 다시 쓰십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고쳐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다시 쓰시는 거예요. 바꿔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두 번째로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시니라. 한 번의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두 번, 안 되면 세 번. 2절 똑같은 말씀이에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너에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여러분, 두 번째도 똑같은 말씀, 반복된 말씀, 한 번에 듣지 않는 요나에게 깊은 바닷속에 집어넣었다가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었다가 꺼내서 그에게 다시 명령하십니다. 조금 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가야 될 목적지도 동일했고 일어나서 가라. 한자도 틀리지 않은 변함없는 말씀. 요나가 잘못된 길로 가니 유턴시켜서 붙잡아다가 다시 땅에다가 토해 놓는 하나님. 자, 여러분, 내 생각대로 말씀을 거스르고 버티고 도망가니 손해만 봤습니다.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자기만 고생한 게 아니라 배에 타고 있던 수많은 사람을 힘들게 만들었고 손해보게 만들었습니다. 엄청난 손실이 배에서 있었죠.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짐들을 다 버렸으니까, 화물을 다 버렸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손해를 봤습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세상이 손해본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세상이 손해본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미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나를 다시 쓰시죠. 시간 허비했습니다.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거의 죽었다고 생각해야 될 만큼 힘든 상황들을 거쳤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한 번에 알아듣지 못하고 한 번에 순종하지 못하는 요나에게 두 번째 말씀하셨고, 다행히 요나가 두 번째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그래요. 아이들을 키우고 그럴 때 도대체 너 몇 번 말해야 되니? 답답해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하나님도 이렇게 우리를 답답하게 여길지 몰라요. 두 번, 세 번 말해도 못 듣습니다. 안 듣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이해도 못하고.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듣지만 우리들이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이해를 못하거나 수납을 못할 수 있어요. 너무 복잡해서. 여러분, 우리가 들었을 때 이해가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읽었을 때 이것을 묵상하면서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사탄은 흔들어 놓습니다. 눈을 흐리게 하고
귀가 집중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어린 사무엘 이야기가 사무엘상에 나와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데 한 번도 경험이 없는 사무엘은 제사장이 부르시나 성전 안에 거하고 있던 그는 제사장을 찾아가지만 3번이나 제사장을 찾아갔을 때 그래도 여러분 타락한 제사장이지만 훨씬 잘 알아요. 아하,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사무엘에게 가이드를 해주죠. 하나님이 너 부르시는 것 같아. 다음에 들리면 하나님 앞에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그래라. 정말로 그렇게 되어져요. 경험이 없어서일 수도 있지만 내가 너무 복잡하고 세상에 이렇게 저렇게 너무나도 많은 말씀, 많은 정보 앞에서 내가 훈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비로소 요나가 움직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갑니다. 3절입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길어요. 요나서가 4장이잖아요. 4장에서 드디어 요나가 말씀대로 해서 니느웨가 변화되는 것은 4장에 짧게 나와요. 대부분이 뭐예요? 요나가 말을 안 들어서 요나를 니느웨까지 갖다 놓는데 3장까지 걸렸어요. 참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빙빙 돌아서 가요. 빠른 길을 놓쳐버려요. 직진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잘못된 정보를 주는 거예요. 요나, 이미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말씀 앞에 즉각적 순종을 못하고 말씀 앞에서 직진이 불가능한 거예요. 사탄이 우리들에게 온갖 정보를 줍니다. 잘못된 정보, 이단, 사이비들, 이런 것들이 주는 것이야 우리가 그래도 좀 걸러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단도 아니고 사이비도 아니고 우리에게 정신을 쏙 빼놓는 것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정보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그냥 들고 다니는 휴대전화에서 얼마든지 정보를 접할 수 있어요. 걸어다니면서 횡단보도 앞에서도 이거 전화기 들여다보고 있느라고 신호등이 바뀌었는지도 모르고 정말 아슬아슬하게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너무나도 우리는 쉽게 접하고 있잖아요. 수많은 정보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정보를 일반화시키면서 그리스도인조차 성경적 정보가 아니라 세상에서, 인터넷에서 여기저기서 들어온 정보에 빠져들고 말씀을 내가 갖고 있는 정보로 걸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수많은 정보를 말씀으로 걸러내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접한 정보를 가지고 걸러내고 가로막고 밀어내고, 이미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이 정보를 줍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해서 아니야, 먹어봐, 눈이 확 밝아져, 하나님처럼 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게 훨씬 더 솔깃합니다. 이게 우리들이에요. 조상이 그랬고 요나가 그랬고 우리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의심하고 말씀을 밀어냅니다. MSG로 인해서 쉽게 맛있는 음식도 만들 수 있는 세상이고 그게 더 진보되고 더 발달했어요. 뭐 여러분, 새우 집어넣고 멸치 집어넣고, 예? 그리고 표고버섯 집어넣고 국물 굳이 만들 필요가 없게끔 그저 봉지 하나만 딱 따서 국물에 집어넣으면 맛있는 국물이 되는 세상 속에 살고 있다 보니 우리는 여러분 정말 복잡하고 힘들게 애써서 음식을 만들지 않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적용해 가는 것보다는 이미 세상에 패키지되어 있는 정보를 가지고 내 인생에다가 집어넣으면서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목사로서 말씀을 전하는 게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목회자가 요즘은 여러분 많이 목회적 수요들이 줄어들었잖아요. 더군다나 코로나19 때문에 거의 다른 일을 못하고 설교만 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온라인으로도 하고 유튜브에서 하고 있고, 예. 여러분은 편안하게 앉아서 들을 수 있는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여러분 설교가 가장 중요한 목회자의 기능인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더 늘 조심합니다. 설교를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어 공부했던 것을 기반으로 묵상하고 읽고 끊임없이 텍스트와 씨름하면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가장 적절하게 적용시켜드리고 말씀을 해석해드리는 일을 하지만 굉장히 위험한 사역이기도 합니다. 내 생각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전달하는데 가리고 있지 않을까. 가장 경계하는 부분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가장 적절하게, 가장 유용하게 전달해야 되는 존재인데 여러분이 전달해야 되는 설교자가 잘못되어 있으면 설교자에 의해서 말씀이 가려지고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늘 기도하고 조심하는 것입니다. 이건 제게 있어서 가장 큰 숙제예요. 그래서 늘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정말로 이 본문이 이런 뜻일까요? 이걸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이런 의도를 가지고 기록하도록 하셨을까요? 이런저런 참고도 하지만 때로는 참고된 책들을 보다 보면 하나님이 정말 이랬을까? 이거 너무 나갔네? 너무 왜곡시켰네? 라는 생각도 많이 드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원재료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다른 책 보지 말자. 그리고 나의 인문학적 소양만 키우자. 그래서 독서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문학적 소양은 말씀을 성도 여러분의 삶에 적용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원재료인 말씀의 맛을 왜곡시키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내 오랜 고정관념이 말씀을 잘못 해석할 수 있어요.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만 같은 사람은 나병을 고치겠다고 이스라엘을 찾아와서 선지자 앞에 섰지만 선지자의 말씀 앞에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내 생각은 선지자가 나와서 내 상처 위에다가 흔들면서 기도해서 고칠 줄 알았는데, 아니 요단강에서 목욕하라니. 여러분, 이게 실패할 뻔한 거예요. 굉장히 쉬운 말씀을 줬는데도 자기 생각이 선지자의 처방을 가로막습니다. 그는 그냥 돌아갈 뻔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 줄 아세요? 내 생각, 그리고 세상에서 얻은 정보. 그러니까 나만도 공부를 많이 한 거예요. 아, 보통 선지자들이 이렇게 하더라. 그래서 그대로 가려고 하는 거죠. 그 고정관념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요나도 세상의 정보를 접했던 것입니다. 일반적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 니느웨 안 돼, 아수르 안 돼. 그래서 말씀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그걸 잡아다가 하나님이 다시 시킵니다. 물고기에게는 2번 말하지 않아도 잘 듣는데 요나는 2번 해서 겨우 갖다 놓는 거예요. 인간이 가장 문제예요. 그래도 참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그런 인간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쓰십니다. 모세를 여러분 하나님이 쓰실 때 2번, 3번 말해도 잘 안 들어요. 아이고, 나는 이제 끝났는데요. 80입니다. 그런데 2번 야단도 치고 하나님이 화도 내세요. 그래서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인내력이 아니라면 모세는 없어요. 실패했던 베드로를 다시 쓰시죠.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를 참아주시고 그런 제자들을 참아주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 정말 고쳐 쓰기도 힘든 사람. 그래서 바울이 변화됐을 때 제자들은 믿지도 않았지만 그런데 그런 사람을 고치고 바꿔서 쓰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실패 가능성이 높고 나는 내 스스로도 믿기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 있게 살아가는 것이고, 성자라고 불렸던 어거스틴, 하나님이 그를 오랫동안 기도한 어머니를 통해서 변화시키잖아요. 그리고 역사 속에 위대한 인물 만드시는 것입니다. 내 자신도 믿을 존재가 아니지만 우리는 나를 실패해도 다시 일으키시고, 무너지면 다시 쌓고, 망가지면 고치시고, 엇나가면 바로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서는 것입니다. 카이스트가 있죠. 우리 정보통신부 산하에 장학금을 다 제서 공부시키는 대학교입니다. 과학, 기술을 전문적으로 가르칩니다.
그 카이스트 안에 실패 연구소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괴짜 총장이라고 알려진 이광영 총장이 그의 생각 가지고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카이스트에서는 바뀐 게 뭐냐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대학 다닐 때 휴학 연한이 있습니다. 몇 년 안에 졸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없앴습니다. 카이스트가 유일하게. 왜 그런 줄 아세요? 학생들이 학교 다니면서 벤처 도전을 하게 만들고 기업도 만들어내고 그런 사례들이 지금 다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우리나라에서 재벌이 되어져 있고 그래요. 예. 우리나라의 이 플랫폼 사업들이 카이스트 출신들이 대부분 다 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러냐? 학교 다니면서 도전해 봤어요. 그런데 1년, 2년 휴학해가지고는 성공 가능성이 없다. 때로는 5년도 걸리고 10년도 걸리는데 복학 연한에 걸려서 포기하고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10년을 휴학해도 되고 20년을 휴학해도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면서 실패 연구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대학생 때 21살, 22살이 도전해봤고 실패했는데 실패한 사례들을 모아서 연구해요. 왜 실패했는지. 그러면서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결론이 뭐냐면 실패해본 사람이 실패 가능성이 줄어든다. 실패 연구에서 실패해본 사람을 투자해주면 훨씬 더 성공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실패했던 사람들의 사례를 모아서 연구하고 그들을 새롭게 세상으로 내보내는 이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굉장히 기가 막힌 아이디어였고 여러분 성공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실패 이걸 다시 고쳐서 쓰시는 거예요. 실패 경험이 없는 사람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살면서 시험에도 실패해보고 사업에도 실패해보고 그랬지만 다시 일어서고 또 도전하고 그러면서 세상에서 드디어 건강한 발걸음을 남길 수도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얼마나 많은 실패 끝에 여러분 달에도 가고 얼마나 많은 실패 끝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백신이 만들어지고 또 도전하고 뭐가 실패한 건지 연구해가지고 그 부분을 보완하면서 이 땅에 새로운 과학, 기술, 의학 발달해 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실패를 그냥 포기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용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자신 있게 사십시오. 아이고 나는 이제 못해.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서 시작해 주시는 분입니다. 요나 포기하지 않고 다시 말씀해서 두 번째 말씀하시니 돼요. 이게 우리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실패를 경험도 하고 좌절도 경험했지만 여기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사실 여러분 뉴노멀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더 좋은 더 기가 막힌 세상을 굉장히 빨리 앞당기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전염병들이 의학을 엄청나게 발달시켜 왔습니다. 전쟁이 의학을 발달시키고 그리고 전염병들이 의학을 발달시켰고 그리고 인류의 재난들이 과학을 발달시켜 왔던 것은 이게 여러분 보편적 진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실패 하나님은 다시 사용하시고 우리의 좌절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더 큰 일을 하게 하실 겁니다. 쟤는 안 돼. 그럴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안 돼.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든든하게 우리를 백업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붙들고 새롭게 도전하시고 다시 일어서시는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다짐합시다.